때로는 의젓하게, 때로는 세상 귀엽게, 때로는 여법하게. 어쩌다 보니 일주문을 넘어 절집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스님과 알콩달콩 부처님 법을 나누는 스님의 팬밀리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현덕사. 커피로 유명한 도시답게 현덕사는 그윽한 커피향이 나는 곳인데요. 지극한 커피 사랑에 현덕사를 찾은 이들에게 꼭 손수 내린 커피를 대접한다는 주지 현종 스님. 주지 스님표 핸드드립 커피, 그 자체도 특별한데 현덕사를 유명하게 만든 현덕사만의 시그니처 커피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사발 커피입니다. 그 음수시원이라고 물 한 모금 마시는 데 있어서도 그 물의 근원을 알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물의 근원을 알고 마시면 가벼이 못 마셔요. 가벼이. 저 커피 한 잔이 내 손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그 세월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온 거예요. 한 손으로 홀짝거리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먹으라고 해서 제가 사발 커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발 커피만큼이나 현덕사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존재가 또 있다는데요. 아이, 저 부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덕사 터줏대감 흰둥이. 아, 흰둥이 맞아요. 보리입니다, 보리. 저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타오르는 제 인기 냄새. 아, 스님이 인기란 물거품 같은 거라고 하셨어.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겁냐? 흰둥이는 20년 전에 그 유기견 센터에서 속초에서 데려왔어요. 속초에서 데려오고, 현덕이는 그 저 밑에 어느 할매가 그 자랑을 하더라고.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한 마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5마리 중에 제가 골라온 아이가 지금 저 현덕이. 현덕사에 들어온 인연은 각기 다르지만 지금은 한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보리와 현덕이. 유기견 센터에서 처음 절에 왔을 때만 해도 사나웠던 보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었고요. 아기 강아지 현덕이는 어느덧 늠름하게 자라서 도량 곳곳을 지킵니다. 아이, 근데 현덕아, 너 또 자는 거니? 사람들을 곧장 따르는 보리와 현덕이의 순둥순둥한 매력 덕분에 남녀노소 불문 현덕사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내 무장해제. 절에 살아서 행복해요. 신도들도 보리와 현덕이를 한 식구처럼 챙긴다는데요. 얘네들 간식 하나씩. 저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해서 얘네들 간식 하나씩 챙겨가지고 와요. 보리야, 꼬리 부러진다. 아이고, 보리야, 너 꼬리뼈 괜찮니? 보살님 간식 앞에서 애교쟁이로 돌변한 보리. 와, 간식에 진심이구나 너. 보살님 고마워요. 이른 새벽, 도량을 깨우는 목탁 소리에 보리와 현덕이도 기상. 설마 니네 예불하러 가는 거니? 예불 시간에 맞춰 대웅전 앞에 자리를 잡은 녀석들.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법당을 채우는 동안 보리와 현덕이도 법당 밖에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합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맨날 졸던 현덕이도 이때만큼은 눈빛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공양을 마치면 보리와 현덕이의 중요한 일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포행입니다.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보리 형아가 하는 건 꼭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현덕이. 어느 와, 현덕아. 따라서 하지 말고 어느 와. 가자. 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여기 내 구역이라고. 이제 템플 온 친구들은 대부분 그 포행을 갑니다. 산책. 그 산책 갈 적에 항상 지가 먼저 앞장서서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또 오면 먼저 서고. 굳이 이제 제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 그 현덕이하고 흰둥이하고 같이 산책 가라고, 포행 가라고. 그럼 얘들 따로 가는 데만 따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 잘 하고 있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다 보니 포행길을 훤히 다 꿰고 있는 녀석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부지런히 스님 뒤를 쫓는 보리. 견생 20년 차 보리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좀 마음이 안쓰럽죠. 그 옛날에는 막 같이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산에도 가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제 애들 나이 먹는 게 조금은 저 마음이 안 됐어요. 슬픈 마음이 들어. 어이구 잘 뛰네. 이제는 추억이 된 시간들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역시 보리와 현덕이 덕분에 현덕사를 더 친근하게 느낀다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이들을 위한 편지나 간식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현덕사를 다시 찾기도 하고요. 보리와 현덕이가 현덕사 최고의 포교사, 아니 포교견이네요. 현덕사는 생명 존중 실천 도량답게 종종 특별한 제가 열리는데요. 영단에 사람이 아닌 동물의 영정 사진과 위패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현덕사 달력을 채운 49제 일정. 모두 생명이 다한 동물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빨랫줄에 앉은 그 제비, 새끼 제비를 이렇게 막대기로 쳐가지고 이렇게 죽였어요. 한 2~3마리를. 그래 그걸 바닥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 근데 그 기억이 오랫동안 출가해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7월 백중날, 그러니까 뭐 이제 천도제를 지내, 제사를 지내. 그래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내 어렸을 때 죽였던 불쌍한 애기 제비들을 그 제를 지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덕사 법당에 그 합천 제비 영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를 지내게 됐어요. 올해로 21년째 동식물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현덕사. 작은 새끼 제비로 시작한 천도제는 동물과 식물의 영혼도 함께 위로하는 장이 됐습니다. 그 의미를 나누고자 초등학생들의 그림으로 위패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약사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게 뭐 제사도 지내주냐고 천도제도 지내주냐고 당연히 해준다고. 그래 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약대를 다닐 적에 그 흰지를 실험지를 억수로 많이 주겠대요. 그래 그걸 약사 지금 나이가 그분들이 한 50대 중반쯤 됐거든. 그러면서도 그 죽였던 그걸 죽여가면서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그걸 제사를 지내주고 싶어서 알아보다 현덕사를 알아서 와서 우리가 정성껏 잘 지내준 기억이 있고.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곤 하는데요. 동식물 천도제를 통해 사람들은 떠나간 생명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4가구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보다 동물들에게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가족과 다름없었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의 순간,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세상 만물 모두 다르지 않기에 현종 스님은 누가 영가가 되었든 정성스레 삼배를 올립니다. 모든 생명이 극락왕생하기를. 그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뭐든 저희가. 그래서 뭐 다음 생에 좋은 그 인연으로 또 다시 만나게끔 해달라고 그 천도를 지내고 있습니다. 혜인아, 엄마 아빠가 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다.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꼭 같이 지내자. 사랑해. 그날 오후 스님과 현덕이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우리 현덕이는 있잖아, 바다처럼. 견생 첫 바다 구경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난 현덕이. 스님, 달려요, 달려! 산속 절에서만 살던 현덕이가 처음 마주한 바다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현덕이의 성장을 지켜봐온 스님이 현덕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요. 근데 새로운 세상을 오늘 이 친구는 본 거예요.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냄새 다 얘도 좋겠지. 누구라도 오면 좋아하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현덕아, 다음에는 있잖아, 사람으로 꼭 태어나라, 알았지? 사람을 태어나도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좋은 사람으로. 스님의 당부를 현덕이가 잘 알아들었을까요? 보리야, 현도가 건강하렴. 14년간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5년 전 송광사 탑전으로 돌아온 보경 스님.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스님에게 몇 년 사이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는데요. 스님 방을 제 방처럼 편안하게, 말 그대로 상석에서 숙면 중인 냥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보경 스님과 냥이의 운명적인 만남은 5년 전 추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가 고픈지 자꾸 이제 울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막 우유하고 또 시리얼도 같이 말아서 주고 빈 박스하고 거기 이제 헌옷까지를 깔아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애가 아직도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밤을 샜는데 저를 보면서 올려다보면서 야옹하고 우는데 그때 그 고양이의 눈빛이 비로소 내 집에 왔다는 이제 내 집을 찾았다는 이런 그 안도의 눈빛이죠. 또 나를 믿어주는 이런 눈빛. 스님, 여기가 제 집인가요? 집사로 당첨되셨습니다. 양이가 상석에 앉아요, 항상. 지가 여기 찾아오면 나는 그냥 면받지 않고. 지금은 냥이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지만 대중생활을 하기에 동물 하나도 소유물처럼 비춰질까 봐 처음엔 냥이를 거두는 것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보일러실에서 쭉 그 여러 해 살았고요. 그런데 점차 이제 친해지면서 그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양이의 그 열망을 외면할 만큼 내가 강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옹. 잠깐 머물다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짓지 않고 그냥 냥이라고 불렀다는 보경 스님. 그렇게 쿨하게 시작된 인연이 벌써 5년째. 그 사이 냥이와의 이야기를 담은 스님의 책도 2권이나 출판됐습니다. 너무 맛있어.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된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냥이를 통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는데요. 우리같이 출가해서 사는 사람들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저처럼 일찍 출가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양이하고 지내면서 보면 아침에 보면 양이 잘 잤어? 굿모닝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양이가 입구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이건 인간사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집에서 기다리고 또 보면은 챙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양이를 보면서 인간사의 이런 또 가족이라는 거, 이런 관계의 어떤 그 소중함,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양이 이리 와, 이리 와. 야옹, 야옹,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아이고 스님, 냥이에게 아주 푹 빠지셨는데요. 너? 불교는 출가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속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불교가 세상에 잊혀지지 않도록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책이죠. 또 어떤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산중에서 스님이 보는 고양이는 이렇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같이 공감대가 생기고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이런 노력들이 불교가 세상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백 년이 지났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그 산중에 한 스님이 야지의 고양이를 돌보면서 쓴 고양이의 이야기, 이것은 아주 즐거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세상에 또 불교사에 이런 이야기거리를 하나 절집에 남겨놨다는 것, 이런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이런 거죠. 냥이를 알아가면서 스님의 공간은 어느덧 냥이의 물건들로 채워져 갑니다. 하루 한 번 냥이를 위한 스님의 특급 서비스도 잊지 않는데요. 녀석 익숙한 듯 얌전히 앉아서 스님의 빗질을 받아들입니다. 아유 시원해. 스님 여기도 좀 해주세요. 조금만 더요. 시원해. 자, 이리 와봐. 턱. 턱. 다 알아듣죠. 한 번은 산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낮에 잠깐 잠을 이렇게 잤는데 어느 틈에 이제 그 고양이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비가 오려는 이제 굉장히 좀 밖에 어두웠고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 안경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잘 못 찾겠어요. 그래 좀 더듬거렸어요. 그런데 양이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딱 그 순간 저기 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도 무심히 이렇게 딱 손을 딱 내밀었어요. 안경이 딱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 양이가 저기 있잖아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그 소리가 그렇게 말이 우리 사람 얘기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양이를 위해 특별한 공간도 만드셨다는데요. 이름하여 양이의 장미정원입니다. 심심하지 말라고 내가 장미도 심어주고 아는 독자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양이가 귀리를 좋아하니까 한번 뜰 어디 공간 있으면 뿌려서 해보면은 잘 살 거라고 했더니 그 고양이가 이제 그루밍을 하잖아요. 털을 하면 이게 털이 자꾸 목 안으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배출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억지로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그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이가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잘 먹어요. 예.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지 않고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양이. 스님께서 서울에 일이 있어 외출할 때면 양이가 잘 먹는지 집에는 들어왔는지 내심 마음이 쓰여 양이용 홈 카메라도 설치했다는데요. 저를 보면은 양이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그때 안심하고 잠을 자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확인해 보면 또 자고 있으면 또 안심이 돼요.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양이 우리 양이 잠도 자고. 스님과 양이가 좋아하는 공간인 탑전은 송광사 초대 방장이신 구산 스님의 사리탑을 모신 곳인데요. 양이는 천재야 천재. 사람들이 그러면 나보고 웃어요. 양이 천재라고 한다. 아 근데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스님 눈엔 양이가 뭘 해도 다 예뻐 보이나 봅니다. 그 잘생기지 않았어? 나만 잘생겨 보이는가? 스님, 저도 알지만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니 좀 쑥스럽네요. 구산 스님의 사리탑을 캣타워로 이용하는 배짱 두둑한 양이. 얘가 이제 양의 캣타워야. 비캣타워. 큰 스님이 심심하지 않을 거야, 그죠? 이곳에서 스님과 양이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헤어진다는 거, 이별이라는 이제 이 강은 반드시 이제 건너야 되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또 양이도 내가 안 오면은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내 존재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조금 부담스럽게 얘기하면 집착이 되는 거고 우리식으로 가장 적합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뭐냐면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쿨하게. 네. 그러면 스님께서 만약에 양이와 이별할 순간이 온다면 지금 마음처럼 쿨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나 스님 껌딱지가 되어 딱 붙어있는 양이.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스님 옆에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양이 음악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음악 하나도 양이를 위해 선곡한 세심한 스님. 그냥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이제 말은 그래요. 배고픈 양이를 거두고 양이를 통해 수행자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감정을 배워가는 스님에게 양이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요? 아주 더운 날에 문득 잠에서 깨서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눈물도 날까요? 그런 일이 뭘까? 나는 양이하고 지낸 이 시간이 가장 동화 같고 아름다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집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연도 제각각이듯 일주문 넘어 절집에 살게 된 동물들의 사연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요. 보림사 경내를 신나게 질주하는 이 녀석. 누군가 묶어놓고 절에 버리고 간 것을 스님이 거두셨다고 합니다. 절집에서 살 팔자였던 것인지 법당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금강이 법당에 들어오면 질주 본능은 잠시 넣어두고 두 발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요. 스님이 좌선하면 저도 한다고요. 이먹고. 정말 좌선을 하듯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금강이. 금강아, 너 다리 아프지 않냐? 발이 조금은 저리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수행엔 고통이 따르는 법. 이야, 정말 대단한데? 뭘요? 기본이죠. 금강이는 새벽에 이제 앱을 하면 따라다니고 또 법당에서 자선할 때는 옆에 자복에 앉아서 끝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선하다가 선정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자버려요. 같이 선정에 들어가죠. 그런데 넌 또 누구니? 우리 선방에 같이 수행하고 있는 반야입니다. 반야는 털이 다 빠진 채 제 발로 찾아온 유기견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인연이 이제 반야, 그 다음에 이제 금강. 그래서 이제 금강 반야는 선원에서 같이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일다, 이 박물관 지키는 거예요. 개들의 성향에 따라 소임도 부여해 줬는데요. 바라, 밀다도 처음부터 절에서 살진 않았다는데요. 바람일다는 우리 뒷마을에 노보살님이 이제 병이 나셔가지고 이제 객지에 자손들한테 가시는데 해서 이제 박물관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밀다라는 이름의 우리 경공 납자는 마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짓지를 않았다 그래요. 근데 절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짓었어요. 견공 납자들을 둘러보는 스님의 발걸음이 바쁜데요. 심경이요, 심경이. 왜 이거 얽혔어? 또 어서 저 뒤에 놔뒀더니 얽혔구만. 우리 심경이는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그렇게 완성된 보림사의 금강,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금강견 아니 금강경이네요. 절에 온 것은 이제 출가하러 왔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불명을 금강, 반야, 바라, 밀다, 심경으로 해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이제 절에 들어온 개들은 그 불성을 깨워주고 또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입장에서 서로가 좋은 거예요. 수행자 입장에서도 그 자비심을 기를 수가 있어요. 더 배려해 줄 수가 있고. 무조건 개들을 거두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선 스님은 견공 납자들을 스님의 상좌로 여긴다는데요. 상좌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절집이지만 금강 반야 바라 밀다가 짖으면 금강경 한 편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냐며 웃으시는 스님. 우리 여섯 경공들 도반들이 아마 다음 생에는 같이 수행자로 또 도반으로 상자로 인연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보는 거죠. 금강 반야 바라 밀다 심경아, 보림사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정갈한 산세가 아름다운 금산 신안사. 이곳에는 동화처럼 훈훈한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사연이 있는데요. 신안사 마스코트 시마니와 주지 맥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만이에요.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여유 넘치는 시마니. 하지만 시마니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잃은 길고양이였는데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며칠째 비가 왔는데 계속 저녁에, 그러니까 밤에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랑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눈, 양쪽 눈에 다 고름이 노랗게 다 찬 거예요. 동물병원으로 간 거죠.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 절에 와야 되는데 절을 진건담이 살아서 이 절에 오지 않았나, 원래 이 절하고 인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와서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겠죠.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아들의 첫 월급으로 살려낸 시마니. 다행히 건강하게 잘 컸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눈앞에 풀을 뜯어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시마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맥산 스님입니다. 그래. 도망가려고. 아픈 눈 때문에 수시로 눈을 닦아줘야 한다는데요. 그래 시만이. 알았어. 됐어. 일어나세요. 됐어. 다시 또 내가려고. 시만이가 자, 아이고 이쁘라. 시마니의 딱한 사연을 듣고 시마니를 받아들이기로 한 맥산 스님. 시만이라는 이름도 스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눈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눈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가지고 하나 일자 눈목자 그래가지고 일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관찰한 결과 두 눈이 다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 심자 눈 한자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해서 이제 심 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순한 시만이지만 가끔씩 스님을 놀래킬 때도 있다는데요.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을 어길 때라고 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야생 고양이의 본능마저 버리진 못했나 봅니다. 지금은 이제 메뚜기가 나는 철이 아니라서 살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여름에 이제 메뚜기가 있을 때는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고 이럴 때 처음에는 절에서 이렇게 살생을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싶어서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시마니가 그냥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때는 메뚜기도 잡고 막 이러겠는데 때로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자기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히려 저는 시만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시만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자 하는 맥산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만이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안 보이는 건지 헷갈린다. 맥산 스님은 장애를 가진 시만이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량을 울리는 기도 소리에 조심스럽게 어디론가 향하는 시만이. 바로 법당인데요. 시만이의 하루 일과 중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스님 기도 소리 좋지 않나요? 기도 시간 시만이 지정석은 바로 스님 앞인데요. 본인이 꼭 저 자리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도량석 돌 때도 따라다니고, 예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목탁을 치고 법당에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서 놀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제가 예불하는 옆에 앉거나 이렇게 뭔가 목탁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면은 스님이 있고 또 그쪽에 가야 자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탁 소리를 듣고 시만이는 어디서 놀다가도 잘 달려오고 그럽니다. 스님, 법당에 고양이가 다니면 신도분들이 싫어할 법도 한데요. 우리 신도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예불을 하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시만이는 시만이대로의 어떤 생활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눈이 보이는 우리 관점으로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조금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상에 두 눈 크게 떠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아이고. 스님의 기도 덕분에 다음 생에는 시만이가 건강한 수행자로 신안사를 다시 찾지 않을까요? 스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며 신안사의 마스코트로 성장한 시만이. 스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만이 책 읽으러 가. 가자. 시만이 가자. 이리 와. 가. 이리 와. 시만이 너는 앞으로 이제 고양이 스님 되라. 알았지? 자, 고양이 스님 돼. 그게네. 스님, 저는 이제 수행하러 떠납니다.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겠습니다. 커다란 염주가 불편할 법도 한데 돌을 닦듯 얌전히 있는 시만이. 너 이러다 정말 성불하는 거 아니니? 스님도 그런 시만이가 기특한가 봅니다. 염주 걸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시만이. 고양이 스님답네요. 아니면 전생부터 불연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만이 도 많이 닦았다. 이리 와. 이 때때로 많이 안 되는 게 많이 있구나.
스님이 책이라도 볼라 하면 그새를 못 참는 시만인데요. 아유 스님, 책 읽지 마시고 저랑 놀아주세요. 좋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불쌍한 생각으로 키웠는데 의외로 눈이 보이지 않는 시만이를 통해서 너무나 제가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현재 내 자신이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만이를 통해서 정말 배우게 됩니다. 신안사에 보물처럼 찾아온 시만이에게 스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우리 시만이가 이렇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절에 왔는데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또 윤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시만이가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번에 눈 없는 고통을 겪었으니까 다음번에는 환한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사찰. 절에 들어서니 여기도 고양이, 그리고 저기도 고양이, 구석구석 고양이들이 맞아주는데요. 떠돌이 고양이들이 스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나 둘 둥지를 튼 곳입니다. 지금은 한 20마리 정도 있습니다. 원래 진짜 많았을 때가? 원래 많았을 때는 103마리 정도. 주인에게 버림받아 떠돌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던 것이 인연이 되어 20여 마리의 유기묘들을 돌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비를 털어가며 고양이를 돌보는 스님의 사연이 알려지자 수의사들의 의료봉사가 이어졌고 캣맘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졌습니다. 스님으로부터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중성화 수술이나 입양을 보낸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기도 동물보호과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좀 구했고요. 포천은 그 길고양이 급식소, 그러니까 시급식소 사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제 그 관음사에 공식 그 길고양이 급식소도 설치가 됐고요. 절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알려지면서 일부러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동물을 학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천만 원, 2년 이하 이렇게 좀 약했는데 지금 처벌도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동물학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학대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확실합니다. 의료봉사 이후 아이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의사. 고정으로 그때 수의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수술했죠. 여기 있는 애들 상태가 괜찮네. 저번 주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수술하면서 귀랑 코랑 눈이랑 다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중성화 수술하고 새끼들은 입양을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많이 잘 돌봐주세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치료를 해야 될 일도 덜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로드킬과 학대, 재개발 지역 등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양이들을 위해 캣맘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동물 천도제를 지내기로 한 건데요. 정성껏 준비한 간식과 사진, 편지들만 봐도 그 정성이 느껴지네요. 그런 거 한 많고 온 많은 고양이들은 다시 고양이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처럼 저 고양이들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거 있다 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돼서 아니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못지않게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스님들. 동물들의 넋이라도 달래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불교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떠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인간처럼 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어쩌면 천도제는 불교에서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는 동물이란 이유만으로 생명을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도 굉장히 떠들었던 그 N번방 고양이 사건,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던 그 장면에 그 고양이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또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섰는데도 고양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추모나 위로나 그런 어떤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천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서 나서서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 정신적인 어떤 그 위로 이런 것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관음사 스님은 이렇게 뭐 길고양이들을 보살펴주고 그냥 그러는 걸 보면은 좀 바람직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사람에 대한 천도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천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지금 뭐 저는 강아지를 지금 떠나보내고 이렇게 왔는데 내내 이렇게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이 기회로나마 조금 좋은 데를 갈 것 같고 그냥 제 마음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지중한 인연으로 절집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또 그들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도반으로 여기며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들. 저 강아지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 이상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안락하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신 거잖아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더불어 공존하고 살아간다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세상의 모든 존재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